오늘 말씀의 제목은 RE는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소시적부터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나도 제 딸이 나도 그러는데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제 또래 친구들, 이 남자들 중에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참 이제 이 뭐랄까요, 게임 산업이 발달해 가던 시대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우리 또래의 놀잇감이었습니다. 놀잇거리였어요. 그래서 참 좋아했습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좋아했어요. 예.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예전에 이제 그 모뎀이라고 해갖고 전화선을 연결해서 게임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때라. 지금은 그냥 한 달에 뭐 2만 원 얼마, 3만 얼마 인터넷비만 내면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 뭐 게임 하나 하려면 돈을 내야 됐고 아니면 이제 이 전화선을 연결해서 실제로 그 전화 그 라인으로 인터넷 저기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라인 게임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친구들끼리 되게 유명했던 그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인터넷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 전화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신세계잖아요. 완전히 막 그 온라인 게임을 집에서 하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엄청난 그 요금이 부과되는 걸 몰랐을 때니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무서우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집에 통화 중으로 되는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 전화선을 연결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전화 요금이요 어머니한테 이제 들었는데 너 아빠한테 말하면 넌 죽어 그러면서 전화 요금 얼마 나온 줄 알아? 몇만 원이 나온 겁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전화비가 그 정도 나온 거 엄청난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그랬어 한 번. 그 이후로는 이제 PC방 가서 했죠. 어쨌든 게임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저도 막 이 게임에 대해서 지금 그 성인 돼서도 게임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 교육자들도 게임을 해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교육자들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문화를 즐기고 자랐던 세대라서 그 교회 안에서는 또 이 게임을 죄악시하는 풍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이 죄예요? 죄는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게 목회자가 무슨 게임을 좋아해? 이런 게 저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귀찮더라고요. 뭔가를 하는 게 귀찮아. 그런 걸 이제 안 해요.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근데 보는 거는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e스포츠라고 해서요. 이게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축구를 막 챙겨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챙겨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e스포츠 중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e스포츠 산업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마이너했어요. 근데 지금 e스포츠는요 완전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아이돌이 지금 예를 들어 월드컵으로 치면은 월드컵 같은 경기가 열린 전 세계의 그 e스포츠에 가장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진짜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 와갖고 공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엄청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이제 예로 들어 설명할 선수의 이야기인데 그 선수는 정말 유명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e스포츠라는 게 이제는 마이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메이저한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와 같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그들 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월드컵 같은 경기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군대 전역하고 나자마자 했었던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 십몇 년이 된 게임이에요. 그때 얼마 안 있다가 생겨난 팀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26인가 그런데 아마 중학교 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팀 활동을 한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번에 무려 이 팀이 이 T1이라는 팀인데요. 7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팀이 참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역대 3번 우승을 했는데 최초로 4번째 우승을 달성한 처음의 팀이 된 거예요. 그 팀이 우리나라 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는 정말 강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팀의 이 페이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 7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3년을 내리 그 3번을 어떻게 이어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어요. 막 아예 떨어졌을 때도 있고 준우승을 했을 때도 있고 막 아깝게 막 4강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7년을 간 거예요. 또 부진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 히스토리를 다 알아요.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이 친구는. 막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1등이 아니면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금메달, 은메달도 값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올림픽, 월드컵 준우승, 세계에서 2번째로 잘하는 나라인데 준우승 이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무조건 금이잖아요. 예? 여러분도 금하고 은하고 놓여 있으면 뭐가 가져가요? 금 가져가지 은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래요. 은도 좋은 건데. 근데 우승을 못 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그리고 또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 어떻게 세대가 젊은 세대 막 뜨겁게 막 달아올랐다가 샥 식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랄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막 조롱당했어요. 비아냥거렸다고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뭐 그러면서 막 별명도 있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막 별명도 짓고요. 막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이번에 이 친구가 우승을 했잖아요. 제가 기쁘더라고요. 야, 이 현역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축구 선수들보다 오히려 그 전성기가 짧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부터 하는 이유가 두뇌 회전이 빨라야 되고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야 빠른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성기가 짧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26인가? 그러니까 아마 27이겠죠? 그러면 진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거죠. 왜? 이 사람은 한번 걸어내는 그 도전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또 실패하면 어때요? 이제는 7년 내리 우승에 실패한 그런 한때의 영광이 완전히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을 다시금 해서 다시 우승하게 된 이 스토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 이것은요 이전의 성공과의 대비가 크면 클수록 더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이전에 성공을 겪었지 않았던 사람은 실패, 부진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실패했고 늘 부진했는데 그러나 굉장히 성공했고 굉장히 인정받았으며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요 그 대비가 크면 클수록 그가 받는 데미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패와 절망, 부진을 딛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그런 커리어, 업적을 달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4년 됐더라고요.
4년 전에 정말 크나큰 실패와 절망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이혼이라는 것은 물론 모르겠어요. 요즘은 워낙 많다고 들었고, 이런 말 드리면 될라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학원 동기들 중에서도요, 제가 아는 것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픔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한 아픔이에요. 요즘은 뭐 그래도 사역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맞닥뜨렸을 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목회자로서 참 정도를 걸어가기 원했던 사람이 그 정도에서 이탈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떳떳할 수가 없었다고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걸 위해 내 삶을 다 드렸던 사람인데 그게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 저에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한테 사랑이가 있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삶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제가 겪었었던,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울증, 이 예전에 한번 겪었다가 사라졌었던 그 공황장애의 증상들, 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상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요, 저와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이 화성 지역에, 이 외곽에, 이 공장 한켠에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용인입니다. 저는 사실 이 화성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 목회를 시작한 이유도요, 뭐 목회자로서 큰 비전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 왜 시작한지 아시잖아요? 이 기성교회에서 제 이런 그 허물을 가지고, 허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역하기가 어려웠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부서에 지원을 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요. 실제로 제가 맞닥뜨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인 목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 사업을 하고 계셨고, 공장 한켠에 이렇게 판넬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시겠지만 뒤편으로 보면 휑합니다. 얼마 안 돼요. 여기 10평 남짓한 공간에 지금 우리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한켠에 판넬을 세워놓고 다 이렇게 저희의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근데 화성 지역에서 목회를 계속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모로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저에게 정말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용인 지역은요, 제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곳이 용인 수지에 있었던 지구촌 교회였잖아요. 거기서 제 모든 커리어가 끝났어요. 나름 목회자로서 커리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길을 잘 걸어왔던 목회자였는데 그 모든 게 다 끝났다고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게 뭡니까? 오토바이 배달이에요. 그 왜 시작했는지 제가 말씀드렸나, 어머니는 아실 텐데 아마
왜 시작을 했냐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빚을 막 늘려나간 카드 빚을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당시에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전임 전도사,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강도사고시를 준비해서 강도사로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목사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백석교단에서는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때에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가 결정이 되고 가기 전에 이 빚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 어떻게 해요? 뭐 그때 제 월급 해봐야 얼마나 됐겠습니까? 전도사 월급이 전임 전도사였지만,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역 끝나고 돌아와서 이 저녁 시간 새벽 1시 정도까지 일을 했어요. 못 모르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알아보다가 거기서 무슨 뭐 배달 대행 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했죠. 아, 예전에 한번 타봤어요. 얘기는 하고, 왜냐면 안 시켜줄까봐. 그래갖고 그러면 저희 이거 하나로 하시면 된다고 해갖고 조그만 스쿠터 하나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해갖고 그때 이제 여기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한번 처음 타봤는데 잘 탔습니다. 요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보험 들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했어요. 뭐 막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 신분 세탁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죠.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때 이거 누군가 만약에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기사님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 맞아요. 네. 오랜만이네요.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싫은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마음,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그 정도에서 이탈되어 그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의 저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있는 너의 모든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뭐 너의 실수, 실패, 너의 부족하고 못났던 모습을 보였던 거, 뭐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라고. 여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여기서 다시 보듬어 가라고. 여기서 다시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용인지역 뭐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상가라도 얻어야 되고 뭐 하려다 보면 사실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용인지역은 이렇게 싼 지역은 아니에요. 수도권이에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를 만나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요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초대교회의 초석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완벽한 실패와 절망을 맛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제자였던 사람으로 과거형으로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베드로는요 가장 완벽한 실패와 절망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부인 베드로 닭이 3번 울기 전 이렇게만 막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굉장한 실패와 절망이라고요. 베드로는 그때 굉장한 실패와 절망을 누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제자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처음 난 것, 처음, 첫 해,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요. 처음 부르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린 처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첫사랑에 목을 매는데 이유가 있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새 것을 고집하는 것도 내가 이 물건을 처음 쓰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좋다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그건 좀 틀린 말인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힘이 창창할 때 맞으면 더 아파요.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핸드폰 단축번호 0번, 1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 더욱 그럴까요? 그렇게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특별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이다. 굉장히 정확하게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여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꼭 데리고 다니시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신 베드로, 원래 시몬이잖아요.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또 아주 충격적인 대비를 일으켰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대비를 일으킨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부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또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신학교 그 동기, 1살 동기 형인데 예전에 친했던, 지금은 이제 안 친한데 예전에 참 친했던 형님입니다. 이 형이 신앙을 떠나 있었던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근데 막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내어 던지며 기도를 하는데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이제 따지는 거죠. 이 십자가 앞에 딱 걸려 있고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삿대질 해가면서 막 그 형이 또 성격이 막 모난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응?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막 그러면서 이제 회심한 드라마틱한 회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닿아요. 베드로가 물론 이제 그 좀 골자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 뭘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3번째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유가 뭘까요? 왜 저주하면서까지? 간단하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공회에 잡혀가서 사형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웠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거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 공관복음의 묘사가 조금 다른데 이 누가복음의 묘사가 특별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사건 묘사를 참 좋아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베드로를 보시니. 제 신학교 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잡혀 계셨던 예수님과 보세요. 왜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가 왜 따라갔겠어요?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눈빛이 마주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속으로 뭘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게 될 테니 조심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내가 무슨 다른 그래 유다 같은 애라면 모르지. 얘 돈 안 그래도 돈 좋아하고 이쪽이 내가 무슨 나 수제자 베드로야. 막 불같은 성정 있지 않아요? 또 막. 근데 그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심히 통곡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상상이 안 가요? 예를 들어 제 딸, 우리 부모님, 가족, 우리의 누군가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별하게 돼야 할 때 상상이 되십니까? 심히 통곡한 그 마음. 이 골자가 좀 다른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 죄책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끌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병사들에게 희롱도 당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때문에 잡히셨던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때의 일을 그는 분명히 회고했을 거라고요. 잊혀질 수가 없죠. 베드로가 만약에 현대인이었다면 지금쯤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온갖 정신병력으로 인해
아마도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은 이 실패와 절망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현대인들은요, 실패와 절망에 취약해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멘탈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전보다 요즘에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드라마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 정신적으로 참 불안정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예전에는 막 그 정신병 하면 무슨 막 그 미친 자를 붙여갖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 굉장히 정신병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중증이 아닌 정신병의 일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는 편인데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실패와 절망은요, 한 사람을 깊은 우울감으로 내어몰아요. 저 또한 아주 극심하진 않았지만 우울증을 겪었어요. 또 소시적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이 공황장애. 그때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공황장애 이런 말이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 공황 그때는 그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단어로 모르고 공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항같이 뭐 넓은 장소에 가면 장애가 생기는 뭐 그런 건가 막 이렇게는 이해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공황 발작 증세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막 극심하게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엄습을 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자고 싶은데 불면증이 있잖아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죽을까 봐 못 자는 거예요. 잠들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잠들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그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면서 막 그래갖고 막 그때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막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한테 찾아가갖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막 힘들다고 찾아가갖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있을 때마다 간 게 아니에요. 참다가 정말 터져 나올 때 한번 찾아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와 절망 이거는 참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요. 그게 실패와 절망의 흔적이에요. 잘 아무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때에 따라 계속해서 나 자신을 괴롭혀요. 영혼의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저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직도 있어요. 진짜 목사로서 정말 제가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이게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막 제가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기도로만 돌파해 나가는데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 고난의 언덕, 정말 그 절망의 능선 막 찾아와요. 그 공허함, 그 우울감이 막 수시수대로 찾아온다고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게 완벽히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로 돌아가셨다, 이거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용서를 빌 기회가 없다고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밑바닥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처음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로 그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돌아가요. 최악의 자리예요. 최악의 자리. 여러분,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돌아간 베드로, 그 자리는요 최악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러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자리가 자신의 본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 사람이 한번 시험을 만나 팍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죄의 자리로, 다시 다 포기하고 자신이 본래 있었던 자리로, 익숙했던 그 자리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의 모든 꿈이 다 일장춘몽이 된 거예요. 어떤 꿈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참 여러분, 목수, 어부, 그때 당시에 이 직업군은요 그냥 가장 평범한 직업군. 지금으로 치면 그냥 월급쟁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라는 이 비전의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그가 품었던 소망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게 딱 끝나버린 겁니다. 끝이었구나. 나 한때나마 내가 그 주님을 나는 역시 쓰레기야. 나는 그냥 어부가 맞아. 물고기나 잡아야지. 에이, 버려뒀던 배와 그물로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돌아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서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어부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자리, 완전히 죽어져 아무 생명도 다시 태동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 자리, 폐허 음부와 같은 곳,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어부 베드로의 자리,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드라마틱한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냐? 베드로는 왜 벗고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니산월 15일이에요. 15일, 14, 15, 15일. 그래서 이때는 이 몇 월쯤이냐? 태양력으로 하면은 한 3월, 4월 정도라고 해요.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평균 그 최고 기온이 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당시는 한 26도? 꽤 높은 기온이에요. 그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이 위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평년 기온이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더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안 하던 그물질 하려니 더웠겠죠. 하나도 안 잡히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낚시도 안 잡히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그랬겠죠.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왜 벗고 있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벗고 있던 옷을 다시금 걸치고 바다로 바로 재바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말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게 얼마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 생각이 떠났을까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이 그물을 던지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이 머릿속에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가 부인할 때 저주하며 내뱉었던 그 말들 막 다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싫어.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데요?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물 위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굳이 바닷가로 배 몰고 가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기다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헤엄쳐갖고 무트로 향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극적인 재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바닷가를 건너 오셨어요. 베드로가 발견하고 뭐라고 해요? 저를 그리로 가게 해주세요 해서 오라 했는데 몇 걸음 가다가 무서워서 빠져버린 곳이 그곳이라고요. 거기가 이 바다예요. 뭐 게네사렛, 뭐 갈릴리, 지명의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뛰어들었어요.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정말로 다시는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진심을 알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었겠죠. 정말 만나서 죄송하다고 눈물로 고하고 싶었겠죠. 그런 그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친히 찾아봐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왜 나를 부인했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뭐 강의라도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치졸한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너 3번 나 부인했으니까 네가 나 사랑한다고 3번 얘기해야 돼 이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를 정말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근심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있잖아요. 치유에도 완벽한 치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약을 먼저 써보고 방사선 치료도 해보고 알맞은 치료들을 계획에 맞게끔 한다고요. 그게 치유 계획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 베드로를 완벽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들어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를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베드로 치유 프로젝트였어요. 여러분, 이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벽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던 그 최악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초석이 됐다고요. 반석이 됐다고요. 베드로가 됐다고요. 시몬이었던 그가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가 완벽히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이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완벽한 제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에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꼭 나쁜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실패와는 정말로 별개로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조금 수월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핵심 키워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